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오늘 기도와 간구로 주를 향하는 여러분의 모든 심령마다 풍성한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요. 응답받고 축복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축복받읍시다. 아멘. 혼자만 복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앞뒤 좌우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한 응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고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며 가정과 사업장 일터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주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아멘. 오늘 낮에 글을 좀 하나 봤는데 좀 의미가 있어서 좀 나눌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날개가 긴 새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양 날개를 다 펼면요 최대 3m가 넘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 키가 다 3m가 넘으니까 모르신 것 같은데 몸 반쪽이 최하 1.5m예요. 최하 1.5m, 이쪽 1.5m 쫙 펼치면 3m가 되는 새가 있어요.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새가 있어요. 진짜로. 그 새를 엘버트로스라고 합니다. 엘버트로스.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요. 신촌옹이라고 하는 갈매기과에 속한 새입니다. 이 새 읽고 제가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순하고 눈을 보면 얼마나 눈이 그냥 이렇게 맑고 초롱초롱한지 그냥 보면 정말 천사가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눈망울이 맑대요. 예쁘답니다. 땅 위에 있을 때는요 날개가 너무 기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뒤뚱뒤뚱합니다. 그리고 발은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갈매기과라 물갈퀴가 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에 고기를 잡을 때도 그냥 큰 날개를 펼치고 쫙 접었다가 꽂혀서 고기를 잡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위가 간다고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뒤뚱뒤뚱 하는데 누가 봐서 잡아도 그냥 이렇게 붙들릴 만큼 동작이 굉장히 둔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하나 있어요. 바보새라고 합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누가 잡아도 못 도망가요. 뒤뚱뒤뚱하고 가니까 그런 새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모양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엘버트로스라고 하는 이 새에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생명을 가진 모든 새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비바람이 치거나 폭풍이 몰려오면 다 숨습니다. 숲으로 들어가든 동굴로 들어가든 나무 밑으로 가든 다 숨습니다. 근데 이 엘버트로스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이 부는 쪽으로 어기적 가서 날개를 쫙 펼쳐요. 큰 날개이기 때문에 바람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약 많이 나가야 11.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쫙 하고 높이 올라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중에 이게 글라이더라는 거 있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이 엘버트로스입니다. 바람을 타면 탈수록 더 높이 올라가요. 쫙 올라갔는데 더 놀라운 것은 날개짓을 하지 않고 6일 동안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엘버트로스입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뭐냐면 이 새는요 자면서도 나른대요. 아니 이게 말이나 돼요 세상에? 자면서 어떻게 나를까 싶었는데 이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보니까 엘버트로스는 뇌가 두 개잖아요. 우리도 둘이잖아요. 좌우로 나눠지게 돼 있는데 뇌가 교대로 움직여요. 한쪽이 쉬면 한쪽이 움직이고 이쪽이 쉬면 이쪽이 움직이니까 양뇌를 사용하면서 자면서도 나를 수 있을 만큼 이 하늘을 비행하는 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새가 바로 엘버트로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중요한 걸 봤어요.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다 힘들다, 어렵다, 무섭다, 두렵다 하면서 숨고 피하는데 오늘 이 새는요 바람이 올 때 날개를 펼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중요한 걸 봤어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방구석에 처박혀서 숨어 있지 말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엘버트로스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펼쳐서 비록 3m가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바람이 불어서 나를 더 푸른 창공으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조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다른 누가 여러분을 바보새라고 놀리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그 역경의 바람을 뛰어넘어 높이 오르게 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멀리 나를 수 있는 새, 가장 높이 나를 수 있는 새, 눈부시게 비상하여 마침내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이 엘보트러스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거머쥐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상이 여러분 생각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 숨통을 조여오는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 1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있었고 거기서 승리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하는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충 이제 어림잡아 머리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 그냥 기도하라는 얘기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겨짚을 텐데,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그 중보하는 기도 속에 정말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심에 대한 단어가, 의인이란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의인.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느냐. 오늘 이것을 여러분 잘 유념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함으로 인하여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거기서 피신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의 천사의 심판의 때를 지원하면서까지 주셨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생각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이 롯이 살아나고 가족이 살고 심지어 소돔성까지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옛날보단 살기 좋아졌고 넉넉해졌고 부해졌지만 우리의 심령은 피폐되어 가고 믿음은 갈수록 식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이런 혼탁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붙드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1절까지 쭉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든 과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게 누가 알게 되면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쉬고 있던 만물에 그리고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두 사람이 앞으로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눈으로 현연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나타난 분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알고 그들을 극진히 섬깁니다. 그로 인하여서 두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라는 놀라운 말씀을 받죠. 근데 또 한 가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데요, 아브라함이 배웅을 나갑니다. 맞죠? 그래서 가는 데까지 따라가다가 듣게 된 말이 뭐냐면 어딜 가십니까? 저 소돔성으로 향하고 있다. 왜 거길 가십니까? 했더니 그곳을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가는데 정말 그들이 악하고 불의한지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아주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이유는 그곳에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단순히 조카 롯만 살아나라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이 망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이 기도하라라는 초점이기 이전에 먼저 중요했던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았더라. 근데 오늘 멸망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기도한 내용을 보면 6번 기도합니다. 6번.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 기도가 그 성읍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래도 거기를 심판하시겠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이 물었는데 의인 10명이 있다면 내가 그러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기도를 멈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 유황불로 소돔성이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3세판이 아니라 7번 기도했으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 나병이 싹 어린아이 살처럼 난 것처럼 여리고성을 6바퀴 돈 게 아니라 7바퀴 돌았으면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복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만약에 7번 하나님께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1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해 주었다면 혹시 어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은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로운 자. 그 성읍에 의로운 자가 있느냐 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한 이유는 다름이 아닌 소돔성이 죄악에 가득하였더라. 죄악이 가득하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도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뽑으셨는데요. 오늘 말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따라 함께 나아가니라. 아멘. 거기 보면 전송하기 위하여 함께 나아갔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송한다라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서 문 앞에서 안녕히 가세요 한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냐면 그 배웅했던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그 전승된 문헌에 보니까요, 거기에 북동쪽 헤브론의 북동쪽에 해당하는 카팔 바루카라고 하는 곳까지 거리로 치면 약 5km를 같이 동행하며 그곳까지 안내하고 배웅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눈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가 어딜까 이럴 것 같아서 지도 가져왔어요.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 동그라미 친데 사이를 중심으로 여러분 왼쪽에 보면 마므레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이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난 장소고 음식으로 극진히 대접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그 아래 보면 사해 옆에 소돔이라고 하는 모압 땅이 보입니다. 그 아래 보면 정확한 위치는 확정할 수 없어도 그 지역쯤이 고모라에 해당하는데 오늘 이게 모압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을 했는데 그가 선택할 때 그 땅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바로 사해 바로 가까운 곳에 물 가까운 곳에 있는 땅이라 거기는 농사도 잘 되고 목축을 해도 잘 될 비옥한 땅으로 이미 인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기 위해서 떠나는 그들을 5km 정도 배웅하다가 아브라함이 듣게 된 이야기는 그 도성을 가는 이유를 듣게 된 겁니다. 거기를 이제 곧 심판할 것이다. 그 도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렇게 결정하여 떠난 그 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전에 그 땅을 선택할 때 했던 그의 행동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비옥한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이에요. 우리에게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찾아오면 꼭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방탕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소돔이 그래서 온전한 성읍이 될 수가 없는 이유를 봅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겉은 화려하고 땅은 풍요 속에 있는 것일진 몰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이것이 타락한 도시가 됐어요. 우리가 먹고 살 때는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렇게 어려운 소리 잘 안 들었어요. 모든 게 넉넉하고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까지 지금은 학원 폭력이 심각해진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약물 중독, 애들 담배 피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마약 중독이 비일비재해지는 세상으로 자꾸 변질돼 가는 걸 보면, 전 세계 술 소비 가장 많은 나라로 자꾸 왜 이런 것은 자꾸 1등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이 자꾸 들려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소돔성이 그런 것이에요. 죄악이 관영하고 모두가 악하여지고, 그래서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실 때 악하면요, 이거 끝장난 겁니다. 사람 볼 때 악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한계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거기가 악합니다. 이 소돔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보면 사도마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원뜻은요, 동성연애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죽하면 이 소돔이란 뜻 속에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란 말이 들어있을 정도로 소돔은 불의와 악함, 타락의 상징적 단어가 될 만큼 소돔성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20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이 땅에 억울한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눈에 그들의 죄악상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성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계신데, 오늘 그 소식을 누가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유일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입 다물고 나는 살아야지 그럴 겁니까? 세상이 망하고 있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있고 내 자식의 유황불에 떨어져 가고 있고 내 형제와 내 가족, 내 혈육이 지옥불에 떨어지고 있는데 나만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소돔성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도 구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롯을 살려주소서가 아니었어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있다면, 이렇게 묻는 걸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한 롯이 아니라 그 소돔성에 멸망하지 않기 원하여 기도하는 간절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절과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연결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멘.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절망하여 불의와 악이 난무하니까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는 그 탄식 소리가 과연 맞은지 틀린지 확인하러 이제 간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성읍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걸 아브라함이 위기의식으로 금방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기는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닐 텐데 의인이 있어도 정말 멸하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의중을 묻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돔성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도 그들 가운데 있을 텐데 그들마저도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의가 사라지면 내 심령도 병들고 가정도 병들고 공동체도 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구하는 간절함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면 소돔성은 멸망시키려고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정반대로 지금 복을 붙는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심판을 향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고,
소돔성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비되고 있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읽어볼까요?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심을 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거기에 있었기에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렇게 택하셨다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예요, 택함을 입은 자예요.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고 심판을 당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린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붙들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도성을 멸망시켰다는 사실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그리고 저 바벨론 땅에 버리셨을까요? 그들이 뭘 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지 않을 때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드는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시려면 심판하시고 마시려면 마십시오. 그렇게 냉정하게 돌아선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얼마나 강청하며 매달렸던지 그의 기도를 보면 가슴이 저립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심각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도울 손길과 변화시킬 놀라운 역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복이 오는 통로에 있어야 복을 받지요. 엉뚱한 곳에 앉아갖고 입 벌린다고 거기에 복이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야구 경기장에 보니까요, 하도 구경을 잘 다닌 사람들은 공을 어느 선수가 어떻게 치면 어디에 날라올 줄 알고 그 근처에서 잠자리 시간이면 글러브를 가지고 기다려. 그래갖고 공이 진짜 그쪽으로 참 신기하게도 잘 잡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타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를 잘 치는지 벌써 이 감각과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부시고 복을 불 줄 아는 자는 그 복 받을 자리에 항상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공을 쳐서 날려서 떨어뜨린다면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을 잘못 듣다가 다음 주에 또 글러브 가지고 오는 분이 계시죠.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간절한 소원과 바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소돔성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지라도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이 망할 것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형제와 내 이웃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않고 오늘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러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방관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하여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 첫 번째 기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내 조카 롯을 살려주소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계속하여 뭘 찾고 있냐면 의로운 자, 의인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저곳에 악한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의로운 자가 있을 터인데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 그들까지 멸하는 분이 아니란 걸 저는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설득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이 정도 기도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갔다는 이 문장은 몸으로 하나님께 나갔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했다는 뜻에서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영이시라 보이신다면 어디 계시겠어요? 무소부재하신 곳이라 어디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나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마음은 천리말리 떠나가 있으면 그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은 그의 마음과 중심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여 결단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로 인하여서 24절도 보세요.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하나님, 그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리 없어도 한 50명의 의인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생각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조카 롯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소돔성을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의 문제만 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과 효력을 위해서, 좀 더 넓게라면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넓게라면 이 옥년동을, 더 넓게라면 인천을,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리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만 사랑해 주지 마시고 이 옥년동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성목교회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만, 저만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복을 아직 주를 모르는 온 백성들이 열방이 알게 하옵소서. 이런 여러분의 기도와 지경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불 끄고 기도 시작하면요 바로 성경책도 꼭 끼고 가서, 아니 왜 벌써 가세요? 기도 다 했는데요. 그래. 무슨 기도했는가? 아니 저 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에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 기도는 사라지고 주변의 기도만 남게 되거든요. 나중에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내 기도는 빼먹고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놓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고 내 기도 못했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여러분이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여건을 해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내 기도 안 했다고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그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 하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떨어지게 무섭게 하나님 바로 답변하셨거든요. 5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뜨끔했습니다. 설마 이렇게 빨리 대답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 올까요? 아무래도 50이 안 되는 것 같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빨리 바꿉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50명이 아니라 5명만 뺍시다. 그래서 45명만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45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더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가요? 40명, 그 다음에 30명, 그 다음에 20명, 여섯 번째는 몇 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차마 설마 그곳에 10명이 없으려고 아브라함이 그리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성이 멸망했다는 이야기로 점점
치닫고 있습니다. 의미는 그 성읍에는 의로운 자가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강점기를 이기고 6.25를 뛰어넘고 IMF를 뛰어넘고 오늘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심을 붙들고 주님의 거룩함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놓치면 아무리 우리가 세계 강국이 되고 열 손가락 안에 꼽는 나라가 되고 어떤 것이 전 세계 1위고 아무리 떠들어도 의미 없어요. 나라를 세우시고 허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고자 뜻을 정하니까 결국 그 토성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에 내놓았던 나라들이 역사 속에 사라진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가 숫자가 적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나라는 전 세계 역사 속에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대한민국 이 땅덩어리가 외세의 수많은 공격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났던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운 자리를 빼앗기거나 상실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악하니까 저주해요.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됐지 하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인을 정죄하고 원망까지 합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보단 그래도 내가 낫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그보단 의롭다고 나의 의를 더 자랑해요.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게 아니라 내 의를 더 자랑해서 마치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는 아니지요. 오늘 주의 말씀으로 통한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대목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성읍을 살려주소서, 그 도시를 살려주소서, 그걸 기도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누구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먼저 나와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긍휼히 여기셔서 들어응답하여 주실 것을 사모하며 오늘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성경 지식이 조금 더 알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더 많이 내가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연약한 교우나 성도들을 보면서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있다면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오늘 몸된 주의 전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미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들도 있잖아요. 우리 노예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립교회가 있고 미자립교회가 있어요. 근데 같은 언어인데 미자립교회 그러면 굉장히 그 표현을 들을 때 부담스럽습니다. 미자립교회, 아직 자라지 못한 교회. 그래서 일부 노예에서는 이름을 바꿨어요. 어쩌면 거기다 레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미래 자립교회, 이렇게 듣기가 훨씬 낫잖아요. 미래 자립교회.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에 자립할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안수집사가 될 분도 계시고 권사가 될 분도 계시고 장로가 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알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셔서 목사가 될 분이 계실지 선교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누구라도 귀하고 복되게 세움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오늘 여러분 가족 형제 중에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보지 못했다면 미래의 성도될 그 심령을 위해서 미래의 좋은 일꾼이 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기도 시간에 제일 먼저 나가는 분은 제가 그냥 안 둘 거예요. 지켜보고 싶은 누가 제일 먼저 나가나. 오늘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6번 기도한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그 기도를 보면서 뭘 봤냐면 아브라함의 그 겸손한 마음을 봤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6번이나 번복하도록 바꾼 사람이 성경에 유일하게 아브라함인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6번 뒤집어 놓은 사람. 야,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근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기도가 뻔뻔하게 한 게 아니라 얼마나 겸손하고 철저히 낮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셔야 돼요. 자, 25절 한번 먼저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그런데 오늘 그의 기도를 쭉 따라가 보니까 그래요. 그 성읍의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고 시작하여 마지막 6번째, 10명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하시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그 묻는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표현을 한번 제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오나이다. 작은 먼지 같은 나라도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물며 제가 오늘 주님께 기도하옵기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비교에 의해서 먼지만도 못한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철저히 겸손하게.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30절에 나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진노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저의 간구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볼까요?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오니, 제가 지금 이럴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32절 보세요.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길 바라는 그 마음속에 마치 맡겨놓은 것 달라는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철저히 겸허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약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회개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작정하신 일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6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 10명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 정도까지 번복할 정도라면 소돔 성은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고 황공무지로 쏘이다 하고 눈물을 쏟으며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됩니다. 근데 소돔 성은 그 10명이 없어서 오늘 무너지고 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중보자들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셔요. 오늘 이 귀한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되고 귀한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눈물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막혔던 권세를 풀어주시고 발에 붙들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를 멸해 주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복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어찌하여 이 세상은 갈수록 편해지고 넉넉하고 부유롭고 모든 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발견하기가 이렇게 어렵고 믿음을 따라 사는 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점점 식어가고 있고 예배에 결단하는 모습이 흔들려가고 있고, 이런 악하고 불의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의인을 찾고 계신다면 누가 그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 흘린 기도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더 강력한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년동에 선목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이 대한민국에 한국교회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외치는 복음의 놀라운 손길에 의해서 변화될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주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사람, 악한 세상에서도 의로움을 사모하며 주의 뜻을 붙들 수 있는 그 한 사람, 더 겸손한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심령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엘버트루스 새가 하늘을 향하여 날개를 펼치듯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축복의 날개를 펼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